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독불장군 아니고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하게 마음을 나누고 인정해 주는데 전혀 어려울 것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만 늘 우리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혀 긴장감 없이 늘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문제는 좋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 선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더 많을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전하기를 이런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첫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겠지. 아닙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핑계댑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저 인간 나 안 봐도 상관없어. 저 인간이랑 내가 같이 신앙생활한다는 게 말도 안 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난 그러면 구원받아. 그래서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마저도 바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원망하는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화해해야 하나님과도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예배 나 안 받아. 풀고 와. 그 말이에요. 참 무섭고 두렵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요한사도 역시 전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불화하면 하나님과도 불화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불화할 때 그것이 내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에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극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찍어봐도 원인이 없어. 통증은 있는데 왜 그 통증이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진단할 수가 없고 그러니 처방이 안 되죠. 이렇게 미움은 자기를 병들게 합니다.
심령이 병들게 하고 육신마저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은혜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독이 가득한데, 미움이 가득한데 기도가 잘 되시나요? 잘 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내 마음이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은혜가 다 끊겨요. 결국은 자신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지 못한 이웃과도 어떻게 하든지 선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로 이러한 좋지 못한 관계를 주님의 은혜로 선한 관계를 맺는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상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거저 주었더니 보따리에 내놓으란다. 사이코패스는 하는 짓이죠. 은혜를 줬는데, 은혜를 끼쳤는데 보응은커녕 칼이 날라온다는 것이죠. 또한 그리고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보편적 원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은 길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길이요, 참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선하면 나도 선하게 되고, 상대방이 악하면 나도 악하게 되고, 맞으면 때리고 미움 받으면 나도 미워하고, 이것은 결코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 인간적인 원리와 계산법입니다. 한 대 때리면 난 두 대 때리고, 나 미워해, 난 널 증오해, 나 원수 맺어, 내 끝까지 갚을 거야. 이거는 결코 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천국에는 내가 못 갖고 가도 내가 무덤까지는 내가 갖고 가리라. 이런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 아닙니다. 분명히 악을 선으로 갚을 때 비로소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본질과 참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을 나누면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거짓 없는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대원칙이에요. 문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복보다는 저주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핍박을 받을 때 축복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되시나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가슴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예요. 들은 건 많이 있기 때문에 머리는 알아요. 하지만 가슴이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머리에서 가슴에까지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아는 말은 많지만, 아는 성경도 많고, 아는 지식도 많지만, 이게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분명히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분명히 인간은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문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전하고 있는 주님의 교훈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뜻은요, 축복하라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기도는 원수가 용서받길 기원한 마음으로, 또한 원수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미운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를 위해서 축복을 전하라, 그 뜻인 것이죠. 결코 보복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성도가 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모든 아픔을 다 감수하고도 이웃이 잘 되기를 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배하시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감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 감정을 주체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감정을 지배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옛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타락한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속담이에요. 이처럼 인간은 축복을 빌기보다는 저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핍박을 받을 때 축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그 금욕생활을 보고는 뭐라고 전합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상종했을 때 그것을 보고서는 천박하며 도덕적으로 방종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격려와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고 흠집만을 찾아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사고이고요,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 대주교는 전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높은 성품을 요구한다. 기뻐하는 것을 시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까지 한다는 것은 고상한 마음을 요구한다.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그의 슬픔을 동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특히 그의 성공이 우리의 실패와 관련이 있을 경우는 더욱 어렵다. 타인의 성공을 우리 자신의 것 같이 즐거워할 수 있을 때는 오직 자아를 죽였을 때만 가능하다. 구구절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답을 딱 내놨어요. 정말 안 될 때 동정하는 것은요 다 합니다. 근데 잘 되면 그게 안 돼요. 뭔가 배가 아프고, 저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꼴인가, 이게 비교하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그 마음속에 분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못을 받기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못을 받고 죽지 않으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운다는 것은 이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뻐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까지 다 참으시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셨어요. 나는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다 주셨고요, 본인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또한 주님은 성육신하심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우리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에게서 평화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은 모든 평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임재가 곧 평화의 실현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늘 넘치기 바랍니다. 정말 막힌 게 많고 정말 어둡고 고통스러운데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이 평화입니다. 결국 저주가 아닌 축복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과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만 억만금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평화로 말미암아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평강이 임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도 요동치 않는 평화를 늘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는 저버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주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본문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정신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교훈이 사도 바울이 서신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치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옛 교훈을 변경하고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기 전에는 당연히 구약의 말씀들을 다 따랐습니다. 바로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옳은 행동이었어요. 보복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게 되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은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갚아주라는 거예요. 보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에서 분명히 전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대하는 명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옛사람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유대교라면 이 말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교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조건 없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이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윤리에서 최고의 덕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신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게 되면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원수 갚는 일은 동서를 막론하고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됐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수나 형제에 대한 복수는 사회적으로 보편적 이해되어 온 것이에요. 우리 무협 영화들 보십시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원수 아니면 뭐 스승님의 원수 다 복수절전입니다. 다 죽이고 그 원수가 없는 걸로 딱 끝나버려요. 로미오 줄리엣은 어떻습니까? 가문과 가문이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 이 젊은 연인이 죽음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자식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의 원수를 갚지 않으면 그것은 무능한 것으로 그때는 여겼어요. 당연히 원수를 갚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살인까지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그 당시 때 말이에요. 그 시기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법률을 통해서 국가가 그 일을 대신하고 개인적인 복수는 할 수 없도록 아주 제도화됐어요. 개인이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서 복수를 하면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제도에 앞서 진정한 복수자는 하나님 되십니다. 성경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원한이라는 것은 그 뒤에 쌓이다는 동사가 오듯이 쌓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원수가 원한이 그냥 쌓이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관계는 알고 지내던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원수 맺는 거 봤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들로 하여금 원수 관계가 됩니다. 차곡차곡 원한이 쌓아지기 때문에 미움이 점점 고조되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는 다 끊어지고 이제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서 그 가운데 미움만 가득해서 이제는 서로에 대한 감정과 감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1년, 2년, 10년, 20년 서로 깊이 알다가 원한이 쌓이고 쌓여 원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수가 된다는 것은 절대 한 사람의 과실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다. 나는 정말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관계가 다 꼬인 거야 라고들 핑계댑니다. 원수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쪽 모두 다 옳아요. 옳은 얘기만 합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옳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은 평화와 선의를 추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힘들죠. 어렵죠. 사랑만 한다는 게 쉽습니까? 한 대 때리면 내가 맞은 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큰데. 참 들어보니까 한국에는 요새 그 눈물방이라는 게 생겼답니다. 이제 뭐 PC방, 뭐 노래방 이런 거 마찬가지 눈물방이 있대요. 그래서 눈물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시원한 통곡하면 올 수 있는 그런 방이 있답니다. 예전에는 뭐 노래방 가서 음악 틀어놓고 펑펑 울고 막 그랬대요. 근데 이제는 아예 그 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눈물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눈물의 방을 찾아서 눈물 흘린다고 해요. 눈물 흘리시고 싶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여기 오십시오. 여기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마음 놓고 통곡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 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콧물 흘려가면서 하셔도 여기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주님께 이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복수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분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하실 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 거품을 맡김으로써 우리는 남을 미워함으로 오는 내적 갈등 해소할 수 있고요, 피 흘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신원하시는 주님께 맡기시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과 22절 보면 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수트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본문 20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복수심을 친절과 사랑으로 이기라는 말씀이지 결코 원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위선적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다. 만일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그 동기가 원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가증스러운 위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가증한 거예요. 원수를 사랑과 진실로 대함으로써 원수에게 자책과 자괴를 일으키고 그 마음에 번민을 가져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과 용서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고 신원하십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에게 악으로 대갚을 수 없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모든 원수의 관계가 갈등이 다 해소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 성도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수에게 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보다도 더 속상한 일을 당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뿐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이 바로 설교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은 다른 아닌 종교인들의 공회 회원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강도나 깡패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는 긴 설교였습니다. 저들은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돌로 쳐 죽였어요.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찔림을 받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전공을 찔렀다는 말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 듣고 마음에 찔린 종교인들은 회개하기를커녕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입니다. 그들은 악이 크게 들었어요. 이것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악에 받쳐 있는 사람, 악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이겼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세상을 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강해야 돼요. 어느 순간이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도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독에 바치니까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까? 회개는커녕 도끼가 발동돼서 그 스데반을 아주 처참하게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뭐 어떻습니까? 저주와 증오가 아닌 바로 사랑으로 선언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너무 귀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 돌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옷을 맡기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 끝내 사도 바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뺏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나에게 수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능력은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사랑이 없는 곳에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데 사랑이 없어. 말이 안 맞습니다. 저 사람 정말 소망이 풍부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사랑이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성도의 최대 면류관이며 계급장이요 승리의 능력입니다. 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승리하여 항상 자유와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원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저 인간은 절대로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나 원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보면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수할 일이 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말로써 열심히 축복하고 원수의 어려움에 동고동락하면서 원수에게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결코 이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원수를 보고 마음이 떨리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원수를 보고 선뜻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기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원수를 사랑으로 돕는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원수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축복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들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영적인 체험이 많아도 이것이 안 되면 결코 성령 충만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슬픔이 내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야 맨날 급급하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런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 칭찬을 받고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특별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죄악 가운데 영원히 썩어져 없어질 우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늘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